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컴백 미니스트리 찬양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그래서 우리 찬양 이 메말라 있는 곳에 가셔서 찬양을 다시 불을 지피시고 그리고 그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지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뻗어서 우리 찬양 당신 때문에 열방이라는 찬양을 한번 목사님 앞으로 나오신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네 한 번 더 복을 받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 오늘 자체 제작하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단순하고 너무 뜻도 좋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느닷없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는 만날 기회가 저번에 한번 있었다가 못 만났는데 이렇게 오늘 와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네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이 모임이고 또 기도인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맞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UP Urban Prayer Station을 넘어서서 여기는 글로벌리 GPS다. 네? UPS를 넘어선 지금 교회가 되는구나. 글로벌리 프레이어 스테이션이 되고 진짜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그냥 맞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UPS가 더 또 지교회를 세워서 GPS도 세우고 계속해서 이 PS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지난 화요일 날에 켄싱턴 스트리트 갔다 왔거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던 지역은 제가 몽골에도 다녀와 봤고 아마존도 다녀와 봤고 선교지를 다녀보면은 사실요 제일 어려운 선교지는 여기예요. 네. 그곳은 육체적으로는 좀 불편해도 영적으로는 천국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라과이나 아마존 같은 데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 왜 가냐 그러는데 저는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돌아오기가 싫어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점점 도시로 오면 올수록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들의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파라과이나 이런 아마존 가잖아요. 내가 언제 저런 눈을 가졌을까? 나도 한때는 저런 눈이었는데 하는 그런 해맑은 눈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맨하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전에는 음악하면서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들 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UPS가 있다는 게 저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목사님 어떻게 말로만 듣고 그냥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보긴 했지만 와서 보니까 와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저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UPS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도의 제목을 건방지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한번 왜 그렇게 잡았는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 않기 때문에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여행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 말씀 앞에서는 귀한 이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보통 이게 목사님이 누군가를 목회자를 세울 때는 좀 아는 분을 세우시잖아요. 유명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었던 사이도 아닌데 과감하게 저에게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아, 목사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여기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켄싱턴에 가봤는데 정말 영상에서 본 그대로 마약 환자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맞는가? 이게 미국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정말 제일 어려운 데가 선교지가 여긴 것 같아요. 거리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이곳 저곳 교회에서 와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이제 찬양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이제 찬양으로 그 지역에 이렇게 영적인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와서 그래도 한참 동안 찬양을 듣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또 뭔가를 생각하고 가고 제가 여기 포리세칸에 홈네스 사역할 때는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찬양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던 홈네스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쭤봤어요. 저도 사실 그 밥 주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마약에 쩔어 있는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영혼은 변하는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더라고요. 매일 보이는 홈네스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그 친구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다니던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홈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봐야 부모님이 안 반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용기를 내서 동전을 얻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이 아들을 엄청나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너 어디 있냐, 어디 있었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환대 안 했으면 전화 끊었겠죠. 그런데 엄마가 너 어디 있었냐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이 모자간에 정말 이 몇십 년 만에 상봉이 이루어진 전화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그 전화한 친구들 보면서 너무 기쁘잖아요. 같이 홈레스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표를 마련해서 걔가 집으로 갔대요. 저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갈지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집을, 고향, 집 나간 마치 탕자같이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간 것처럼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 어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런 걸 내가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결과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서 드리는 시간은 하나도 웨이스트 타임이 아니에요. 정말로 놀라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는 정말 이 주류를 형성하는 내용 중에 하나 교회론인데요.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다기보다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몸된 교회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는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으로 부여붙은 우리에게 영적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님 왜 주시는 거냐면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사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백그라운드 주시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하게 해도 머리가 좋게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걸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사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드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저는요,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거를 몰랐어요. 저는 음악이라는 이런 어떤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릴 때 별로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이렇게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에. 학교 가도 아무도 주목받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는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피크닉 소풍을 가면은 장기자랑이라는 걸 해요. 그때 저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음악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다른 시대에서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들었던 시대예요. 레코드 앨범 들었던, LP 들었던 시대. 그래가지고 음악을 배우려면 리와인드 해갖고 돌려듣고 해서 이렇게 음악을 배웠어야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음악을 딱 들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음악적인 이론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때는 음악을 딱 들으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타 코드 딱 3개 가지고 모든 노래를 다 연주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1도, 4도, 5도 이거거든요. 이 3개가 있으면은 모든 음악이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원리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TV에 나왔던 음악들을 딱 듣고 순간 가사를 막 적은 다음에 소풍에 가가지고 그 노래를 한 거예요, 제가. 못 치는 실력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여자애 3명이 온 거예요. 저랑 친구하고 싶다고. 저는 그때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난 가수가 되겠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이미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 길은 나는 음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 인생에 이제 방황이 시작됐죠.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것을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몇십 년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 30년 동안 제 뜻대로 살았으니 이젠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찬양하며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기프트는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쓸 때는 오히려 나를 더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제 인생이 너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마터면 저는 음악에 인생을 걸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마터면 저는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기 위한 파워풀한 툴일 뿐이지 제 인생을 걸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저는 툴을 위한 인생을 살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 이 파워풀한 툴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용했더니 제 인생은 놀랍게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은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콜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 UPS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최종 부르심이 각자에게 있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의 성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지식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고, 그 전엔 가치 없게 느껴졌던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켄싱턴에 그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가보세요. 갈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 다 이루고 다니고 잘못하면 바늘 찔리는, 거기 파크가 하나 있는데 파크 이름이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늘공원이래요. 바늘공원. 네, 니들 하도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막 발표 찔려요. 그거 주워갖고 또 모아가지고 막 하는 애, 친구들이 깔려있는. 여러분, 그런 데를 왜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가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지 않았던 일에 마음이 쓰이고, 기도하지 않았던 일에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가보지도 못한 데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비전과 사명이 있어도 그 일을 이뤄나갈 때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받은 비전일지라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일들로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다 전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고 우리가 향기고 편지면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서 같이 막 빛을 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바깥의 삶은 어둠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향기면, 그리스도의 향기면 여러분은 냄새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지면 소식을 못 듣는 곳에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 맨날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맨날. 다 우리는 아는데, 우리 다 그 편지 알고 내용도 아는데 맨날 부흥회를 해도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흥회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잔치는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다 늘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 보면요, 사역자들이 이제 각자 사역을 막 발표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막 각자 사역에만 관심 있지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 혹시 방송되는 건가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내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경청해야 돼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맨날 자기 얘기만 다 하고 그냥 가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면 가버려. 예. 절대 안 들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얘기도 해야 되지만 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우리 물어야 되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붙들고 하자고 하지 말고 네가 나가서 해라. 전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뜻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뜻을 구해야죠. 우리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와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영성까지 들어가게 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저보고 반장을 하라는 거예요. 한 40명이 있었는데 저 반장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장하면 뭐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 4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40명. 근데 여러분, 40명을 한 사람 40명 이름 불러가서 기도하면 몇 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3시간이요? 1시간? 제가 보니까 적어도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제가. 받고 그것만 읽어도 한 45분 걸리더라고요. 40명.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1번 누구누구 기도, 2번 누구누구. 처음엔 눈뜨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기도하는데요. 한 45분 지나가니까 제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 5번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요, 한 45분, 1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제가 40명을 하지 않았다면 1시간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45분, 1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것은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서 막 입술을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적어놨어요. 이 자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야지.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려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너무 신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면 정말 신나요. 신기하고. 이건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줘야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제 마음에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달려오더니 전도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러니까. 근데 얘기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도하고 싶었던 거를 전도사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셔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달려서 저는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저에게 어떤 전도하는 그런 이제 어떤 찬양 집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열심히 준비했고 기가 막힌 찬양팀을 막 섭외했고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고 너무 기쁘게 막 준비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우야, wait a minute. 딱 저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일을 기뻐할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너 내 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네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 뜻대로 인도해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사역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사욕이 되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웠던 나의 눈을 밝혀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매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떨어지는 기도가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UPS 이 기도 모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고 아무리 내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께, 제가 지난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지금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지 아버지께 우리는 안부를 구하고 있나? 제가 데이케어에 설교 가거든요, 주중에. 그래갖고 제가 그 시니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부터는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부 좀 전해봐라. 안부 전하는 기도 좀 해봐라.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마음 어떠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정말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는 너무 우리의 생각과 뜻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맨날 새벽 기도에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맨날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그랬대요. 집사님들 이제는 하나님께 좀 해달라는 기도 좀 하지 말고 기도 좀 바꿔보라고. 맨날 해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기도가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해 주시옵소서를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또 바뀌었다. 우리의 기도는 보면 늘 하나님이 뭘 해줘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뭘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구할 아버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제가 켄싱턴 가갖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나도 여기 있지 않았을까? 뭐가 다를까 저 사람들하고 나는. 이 마약을 안 할지라도 나는 썩어질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돈이 안 되고 저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돼도 거기에 마음이 써지고 오히려 내 주머니를 털어가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 땀 삐질삐질 흘리고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아서 녹초가 되고 오는데도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 이거 누가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보다도 그 하나님의 깊은 만남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자 찬양팀 훈련도 많이 다니는데요.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네가 예배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하나님 이렇게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분과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파워풀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김경환 목사님 들었어요. 우리 진자매한테. 그리고 아무리 홈페이지 가서 웹사이트 보고 해도 만남이 없으면은 들어서 아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대하게 됐을 때 저는 그 생각은 좀 가슴이 떨려요. 페이스 투 페이스. 저는요 이번에 아이오와의 부흥 집회 3일 동안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구름이 여러분 그런 구름 있잖아요. 이렇게 확 손으로 거놓은 것 같은 그림. 어디 가끔 하늘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있잖아요. 근데 그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구름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샥 그려놓으신 것 같은 일자로 그런 구름이 있는데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니까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너무 막 황홀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지금 막 놀래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냥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막 정말 저만 놀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막 이게 막 심장이 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 세상을 이해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땅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벌레들은 어떻게 디자인하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다 다른 거를 사랑해야 돼요. 달라서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쟤는 왜 저래? 우리 아내는 왜 이래? 우리 남편 이러면 안 돼요.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저희 아내는 유난히 김밥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비빔밥을 좋아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김밥 재료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하나도 맛없는데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네. 비빔밥도 따로따로 먹으면 하나도 맛없는데 같이 비벼 먹으니까 맛있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UPS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사랑하며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모습도 이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모 막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마다. 저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지만 한때는 좀 머리도 길었고 좀 세상의 뮤지션으로 살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아름답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맨하탄을 누비고 뉴저지와 플러싱을 누비는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안 다니셨으니까. 근데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이 뜨기 전에는 저는 제가 뮤지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내 눈이 열리니까요, 저는 제가 술집 가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들은 다 알았는데 나만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성도는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자기는 기래. 막 이러면 정말 이거 골치 아픈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누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진, 제가 그때 이사야 말씀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21. 오늘 예레미야 333처럼. 이사야 4321.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술집에서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성경 공부 갔는데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너는 지금 술집에서 술을 팔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먹으면 죽는 거라고 아는 순간 그걸 먹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동물들은 거의 안 먹는데요, 100%. 근데 사람은 이거 먹으면 죽는지 알면서도 먹는 건 사람이래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제게 뚝 들어오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술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음악한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 술을 파는 가수로 살지 않겠다 하고 다짐한 게 30살 때였어요. 그 나머지 30년을 내 뜻대로 살았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게 30대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죄악된 짓을 했는지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옷장의 문을 열었어요. 옷을 입으려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아시네, 다. 왜냐면 제가 입었던 옷이 다 이렇게 은갈치, 막 이렇게 막 무대복들, 그리고 막 벨트도 막 이렇게 징 달린 거, 막 이런 거, 벌사체,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입고 다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지나가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지나가고, 사망의 길을 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길을 가는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그것이 맨하탄, 뉴욕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삶일 수 있어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노래하면서도 가끔씩 교회를 나갔거든요. 교회를 나가면 제일 듣기 싫었던 장로님의 기도가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죄인이라고 한 거. 요즘에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나는 몰랐었다. 내가 벌레라는 사실. 이게 나오잖아요. 가사가 너무 크리스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오랜만에 좀 예수님께 좀 나가보려고 나갔는데, 아니, 자기만 죄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죄인 취급하냐 말이에요. 너무 듣기 싫어서 안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니까 누가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그냥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자고 일어나면 떠올라요. 몇 년 전에 했던 그거, 몇 년 전에 했었던 그 일, 어릴 때 했었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이 다 떠올려 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할 일이 떠올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일을 떠올려 주시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회개하실 때마다, 저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할 때마다 제 몸에서 이런 갈구리 같은 것들이 탁탁 떨어져 나가는 가벼움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돌부리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 알게 하실 것, 깨닫게 하실 것, 기도하게 하실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잘 깊이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이런 영적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지혜와 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어도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유대인들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유대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류 중에서 제일 공허함의 그 크기가 크신 민족이 유대인들이래요.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온전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공허함의 레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약 먹고 마약하고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저만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딘가로 무엇으로 어떠한 사역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20년 뭐 박사학위 공부하고 이러는 분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공부할까, 뭐가 될까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돼서 뭐 할 것인지,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간들 여전히 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백그라운드와 경험과 여러분을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모두에게 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엎어졌던 그 자리가 제 사역의 자리가 됐어요. 제 자리에서 눈물 흘렸던, 고통스러웠던 아픔의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그 자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사역과 사명의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오히려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으면 자기가 잘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안 찾아요. 그러나 모든 게 막히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캐스팅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어떤 교회를 만났든지, 어떤 지체를 만났든지,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든지,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좋든지,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죽고 싶든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그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놀라운 콜링의 자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다 세상에 뭐라 그래요? 이거는 불운하고, 이건 정말 이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UPS, 앞으로 더 GPS로 커져갈 이 UPS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해 줄까?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컴백 미니스트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도 UP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그런,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부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왜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이 고통을 알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없어요. 올 일이 없고, 저는 아마 이 시간에 또 술 파는 자리에서 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저의 인생의 키워드는 외로움이었거든요. 외로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저는 음악을 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제가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관심 가져줬고 사랑해줬고 인정해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20년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언더그라운드 가수 생활을 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미국 뉴욕에 녹음하러 오면 제가 코디네이터로 같이 프로듀싱 해주면서 지내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레코딩 엔지니어링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작곡 그리고 이제 음악 프로듀싱 이런 거 도우면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가수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올드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가요 톱10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요 톱10. 예. 뮤직뱅크 이런 거 아니고, 예, 가요 톱10. 그 가요 톱10에 1위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누구를 하면 딱 아실 수 있겠죠. 그 친구가 미국에 와서 새 앨범을 녹음하러 와서 저랑 같이 지내면서, 어쨌든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친구인데 어쨌든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음악도,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는 유명한 가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가수인데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nothing,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저한테 너무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 그로부터 1년 동안을 나가지도 않고 커튼 쳐놓으면서 정말 이렇게 인생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나도 죽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든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가면 그냥 눈물이 그냥 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그냥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들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저렇게 잘하시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의 시련을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은 세상 노래 들으면 다 내 얘기 같잖아요. 예. 왜 사랑은 뭐 다 내 얘기 같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설교를 들으니까 다 내 얘기 같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종교생활, 신앙생활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해결된 것 중에 나의 모든 과거에 졌던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면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자유케 하시면서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몰랐던 저에게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콜링을 알게 해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그냥 인생이 미래가 불안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해결되더라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으세요?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시작이야, 첫날이야. 얼마나 기뻐요. 죽음이 두렵죠. 저희 형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축하한대요. 뭘 축하하냐 했더니 너는 죽음을 해결해서 축하한대. 알기는 잘하더라고요. 알기는 잘하더라고요. 아직 안 돌아오고 있지만 정말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뭐가 또 해결됐냐면 미래가 두렵지가 않고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사랑받기 위해서 음악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키워드는 외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써있으면 얼마만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 저 맞는 말이 이게 확실히 되는 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돼야 돼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나면은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예요. 예?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예? 그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 나 그럴 때 만나주셨던 주님, 나 그럴 때 거기서 응답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당신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막 예수님 만나는 게 막 거북하고 부담스러워. 그럼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빌드업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안부 좀 물으세요. 안부 전화 좀 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니, 물론 잘 지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안부를 전한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땅을,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교회는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섬기며 손과 발이 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뜻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가고, 점점 하루하루 살면서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괜찮다 생각했어요. 결혼하니까 어때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네요. 정말 괜찮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하고 알았어요. 사소한 일에 막 삐지고, 이 한 여자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이런 거. 결혼 안 하는 남녀들은 자기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혼해보세요. 나는 반딧불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나는 벌레였다.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괜찮다. 왜? 나는 빛나니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각자 반딧불은 빛나는 대로 쓰임을 받고,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참 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요, 이렇게 열방을 놓고 잠깐 기도하지, 이것이 예배의 루틴이 된 교회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너무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뜻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 나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을 구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하시되,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가장 좋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뜻대로 일어나시면 여러분 삐져요. 그죠? 내가 원했던 거 이건 아니었어요. 이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 길이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되는 거는 그 할렐루야예요. 끝까지 몰라요. 그리고 막 삐져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안 이뻐하시나 봐.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아까 우리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알고 나서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엔 많이 커가지고 좀 안 그런데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가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가보던 길인데, 내가 운전했다면 내가 아는 길로만 갈 텐데. 여러분, 지금 뭐 테슬라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삶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다 이 얘기예요. 자율주행 운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때로는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남은 아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순종하며 했더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드라이브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순종해 보니까요, 두 번 순종하긴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해보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낫다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것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고 큰 거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제가 미니스트리 교회 10년 개척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뭐 제가 큰 교회 가서도 부흥회도 해보고 해보지만 저는 저의 부르심이 어딘지 알아요. 제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지 알아요. 전 거리에 있어야 행복하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그냥 그게 저의 부르심인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옷을 입고 살아야 기쁘고 힘이 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릴레이션십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들었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왔다면 즉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한 얘기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내 마음에 터치가 있었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에 대하여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희열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뭘로 만나냐면 제가 기타 레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레슨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는 뭐 불교 신자도 오고 무신론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찬양으로 가르치거든요. 찬송가로. 그럼 막 저기서 이제 째려보고 막 그래요. 기타 배우러 왔는데 왜 찬송가고 난리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드럼 막 사용하고 막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잘 못 치지만 좀 잘 치는 것처럼 느끼게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찬송가도 할만하네요. 막 이런. 여러분, 그러다가 2년 만에 한 어떤 자매님이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와서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었어요. 예수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2024년 마지막은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싶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 같이 주야 이러면 막 다 도망가요.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기도하면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가 막 이래요. 또 얼마나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2024년의 마지막 날에 기도원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저희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4명이 같이 갔어요. 또 한 자매를 데려가가지고 4명이 갔는데, 가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기도원 가서 기도할 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긴 지금까지, 그분이 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기타 배우면서 저에게 막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못 치더라도 그렇게 막 슬퍼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기타 배우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고 기뻐요. 막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려고 한 건데. 근데 이분이 기도원을 가자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좋은 엄마가 아니었대요.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시간을 좀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 요한복음 첫 장부터 막 끝까지 묵상하고,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 더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뺀질뺀질하게 안 하거든요. 막 말씀 읽자 그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자 그래도 안 하는데, 이분은 막 자기가 막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대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말씀에 막 눈물을 흘려 보셨어요,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어요?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옆에서 같이 감동받고. 그날 저녁에 드디어 이분이, 목사님, 나 주님 영접할게요. 교회에서 들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내가 기타 레슨하면서 이런 일을 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천군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아내랑 둘이 그분을 예수 영접, 우리 사형님 뭐 예수 믿습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게 너무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역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역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몽골이나 어디 그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영혼은 정말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꼭 세례를 받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서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사를 가야 됐어요. 버지니아로. 근데 왜 이사를 가냐면 아들이 거기 사는데,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고 사는데, 이제 그 손자가 있는데 이제 좀 어미 노릇도 좀 하면서 옆에서 봐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이 사람은 애지중지 예수 믿게 해놨는데 이사 간다니까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 가갖고 문자가 왔는데요. 엄마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 이 아들이 엄마가 다닐 만한 교회를 찾은 거예요. 버지니아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갔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아들하고 며느리랑 애기하고 넷이서 패밀리 월십을 드리는 게, 목사님 이게 꿈만 같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기타 레슨을 통해 갖고 한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패밀리가 지금, 그 교회는 또 신기하게요, 이중 언어, 이렇게 바이링걸 목사님이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박수가 나와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UPS에 임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인간적인 뜻을 구하는 기도의 선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정말 UPS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정말 얼마나 이 모임이 정말 쉽지 않은 모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는지,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증거를 이루어 가시는,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와 열매를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그 복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에 넓혀지고 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시 여러분을 또 보게 될 기회가 또 있을 줄로 믿고, 저도 UPS, GPS 되고 뭐 계속 PS 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UPS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요, 지오그래피칼리 넓어진다는 의미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지? 이런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이곳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과 기쁨과 또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UPS라는 모임으로,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신 당신의 귀한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그들의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열방에 세워나가는 귀한 UPS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있다가 하지만 이곳에 함께 늘 계시는 성령님,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 참 놀라운 게 그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이후에 말씀이 우리 제가 수련회 때 같이 첫날 밤에 나누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준비한 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들으면서 예,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게 발걸음해 주신 우리 박주희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귀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박주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서 쓸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를 오늘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 부르심에 왜 그럴까 이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가지고 믿음 굳건히 나아가시고 또 우리 목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컴백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로 하겠습니다. 컴백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물권과 영권을 보호하시고 관계를 열어 주시고 사역을 열어 주시고 뉴욕이 곧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큰 족적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도록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주호 목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컴백 미니스트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물권과 영권을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렵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약했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